오늘은 룻기 2장,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을 아시죠? 예, 벳 하면은 집이거든요. 그리고 레헴 하면 빵입니다. 그래서 벳 셰메시 하면 베트는 집이고 셰메시는 태양. 태양의 집, 베트 하면 집이고 베델,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트 그리고 레헴 하면은 빵집입니다. 예.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금 양식 베푸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빵집, 떡집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왜 재밌어요? 자, 근데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마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시는 그 과정이 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괴로움에 빠진 사람을 다시금 웃게 만드시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 2장 3절 4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2장 3절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이 이 보리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3절에 딱 보면은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근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왔다. 자, 예.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등장했다. 예.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원문에도 보면은 강조해서 나와요. 우연히 마치 모르고 갔으나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마침 우히네 보라 히브리어로 보라 그때 보아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단어를 강조해서 히브리어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근데 그때 마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우리 본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년째가 돼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곳에 예배 처소를 정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연히 마침 요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배 처소를 정하기 위해서 저쪽에 이삿짐 센터가 빈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박사모님이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는데 집주인이 교회는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래서 안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부동산에는 안 내놨는데 저쪽 북원중학교 앞에 가면은 우리 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 말씀은 부동산에는 안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박사모님 이야기는 우리 부동산에는 안 내놨다,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놨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는 이곳에 오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제 배경을 보니까 인테리어 이쁘게 잘 해놨잖아요. 해놓고 한 10명, 20명 예배를 딱 드리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예배 처소를 비워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이제 좀 고향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교회 쪽으로 임지를 옮겨서 내려가려고 그러시고, 여기는 자신을 뒤이어서 누가 목회할 분 오면 교회를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이곳에 찾아와서 부동산에 교회 내놓으셨냐고, 건물 내놓으셨냐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우연히, 근데 마침 그때 그렇게 돼서 그분이 저에게 다 넘겨주시고 고향 교회로 임지를 옮겨서 가셨죠. 근데 저희 처음 생각은 그냥 건물 하나 빌려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하나 하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개척이 처음이라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갔다 와서 언제 이런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팅을 다 해주신 거죠. 그나마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꾸며 주셨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막연한 거죠. 하나하나 다 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연히 했는데 마침 그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해야 될 일, 늙은 시므를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충실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밭에 딱 와보니까 모압에서 온 소녀니까 눈에 딱 들어오겠죠. 저 소녀 누구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모압 소녀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하루 종일 잠깐 쉬고 온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므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얘기하죠. 자,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마시는 물을
마셔라. 보호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그리고 내가 시모에게 이렇게 효를 다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점심 식사 자리에 그를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곡식을 추수하다가 일부러 한 움큼씩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룻이 주워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자, 보아스는 후덕한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해서 온 사람, 시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였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죠. 자, 근데 그날 저녁에 룻은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데 보리 한 에바를 주워 가지고 가요.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뭐 적은 양이 아니죠. 22리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이제 놀래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웠느냐.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들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자신이 해야 될 기업 물을 책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딱 드는 거죠.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 시대 때 기업이 보통 뭐였겠어요? 농사였죠. 기업이 농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땅. 근데 사람이 어찌하다 보면은 뭐 가난해지면 땅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 뭐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또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을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땅도 팔아먹고 이번에는 빚을 많이 져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돈을 줘서 그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가까운 친족이 피를 흘리거나 죽임을 당했으면 가서 복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엘의 임무를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아스처럼 의무를 행한 사람도 있겠죠. 율법에 충실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분리를 따라서 모른 척하고 눈 감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고엘의 의무를 다해라.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친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무를 행해라.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자꾸 도와주면 버릇돼.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성경은 그래도 도와주고 그래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자, 그 자비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그래서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기세등등하게 얘기하죠.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율법에서 말하는 이 고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엘의 역할을 하셨죠.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감당해라. 네가 갚아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의 열매는 네가 먹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땅,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싸워 주셨어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인 것을 알자 그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로라기 같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닥에 줄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룻이 주온 그 이삭에게 그것에 나오미와 룻의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기업물을 짜가 있으면 붙잡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기업물을 물러주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예수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당신이 고엘입니다. 나의 땅을, 관계를 모든 어그러지고 엉키고 무너진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물로 달라고 하는 룻, 나오미 뻔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기업물을 짜가 있으면 기업물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벌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라.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타작이 시작될 때,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시작할 때 보아스가 거기서 잠자리에 들 때 이불을 들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근데 룻은 이 말에 순종했어요. 고민했겠죠.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한 좀 상황이에요. 자,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이제 추수가 끝나고 그 보리 이 줄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타작하고 도리끼에다가 때리든지
뭐 소 달구지에다가 깨든지 해서 알곡과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키질을 해서 쭉정이와 또 껍질은 날려버리고 알곡은 떨어뜨려서 이렇게 모으는 타작마당,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약간 높은 지대나 좀 넓은 공터에서 이루어지고, 이 타작을 하는 시간은 저녁 때, 왜 바람이 불 때 해야 되니까, 키질을 해야 되니까 저녁 때 이 타작마당에 타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가 저녁까지 있는 거죠. 자, 3장 7절 보세요. 자,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때 타작하면 참 좋겠죠. 이삭이 잔뜩 쌓여 있고 알곡이 이렇게 자루에 담겨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때. 자,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타작마당은 흥겨운 자리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에 이불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와 눕는 것입니다. 3장 8절 읽어봅시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깜짝 놀랐겠죠. 이번 여자가 자기 발밑에 들어오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말하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옷자락으로 날 덮어달라는 것은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아이도 낳아 주시고 팔아먹었던 땅도 다시 사서 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3장 10절에.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읽어볼 거예요.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일단 보아스는 불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죠.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처음보다 더한 인애. 자, 처음에 룻의 인애는 뭐였습니까? 처음 룻의 인애. 지난주 설교에서 믿음과 인애로 베들레헴에 온 룻이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얘기했던 룻의 인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룻의 처음 인애는 시모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고향, 친척, 그거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이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효를 다 한 거, 그게 인애잖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인애, 그게 처음 인애라는 거예요. 처음 인애. 헤세드 처음 인애. 자, 예수님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익숙한 자리,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 버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따라오시는 거죠. 베들레헴까지. 말구유의 인간의 몸으로 눕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인애를 이제 룻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보아스가 말한 나중 인애는 뭡니까?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 예, 뭐냐면 자 앞절에 앞에 나오죠. 앞에 나오잖아요. 3장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결혼 문제라는 결혼 문제. 지금 룻은 자기 결혼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보아스에게 남편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혼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오미의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젊은 남자에게 결혼하고, 젊은 남자가 좋잖아요. 지금 룻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결혼하고 10년쯤 있다가 죽었으니까 이때가 15에서 17살 나이에 결혼을 보통 하잖아요. 고대에는. 그러면은 10년이면 지금 25에서 27살의 여인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몇 살쯤 됐을까요? 뭐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딸아라고 뭐 호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나이가 스스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근데 추수 현장에 직접 와보고 또 관리 감독을 하고 또 법적인 절차도 뒤에 보면 신속히 처리하고 그 추수 마당에 와서 잠까지 잘 정도면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요. 그죠? 너무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정확한 그들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룻은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은 젊은 남자를 좋아하죠. 젊은 남자와 행복한 삶을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이든 남자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고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부딪히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 왜 걸리냐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결혼은 참 걸리잖아요. 정략적인 결혼이잖아요. 지금 드라마에서 부자, 돈 때문에 젊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결혼은 개인의 행복, 그리고 사랑, 그리고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과거의 정략적인 결혼은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희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뭐 사랑,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가문과 가문, 국가와 국가, 이윤과 어떤 뭐 이해 타산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현대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여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룻은 자기의 행복,
젊은 사랑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를 찾아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질서 안에서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룻의 처음 인애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사랑, 효, 그것이었고, 나중의 인애는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문의 회복을 생각해서 자기 결혼을 희생하는 그 인애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또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그 인애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삶도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인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인애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룻의 희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그녀에게 보상을 해주시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웃고 있는 그런 나오미를 보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나이든 보아스와의 결혼 생활이 젊은 남자와의 결혼 생활보다 못했다라고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룻의 처음 인애, 그리고 나중에 인애로 인해서 공허하고 텅 빈 인생 가운데 쓰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잠깐의 즐거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그 자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